못했다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예배하는 또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이게 거의 아마 반응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게 응답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응답 뭐냐? 오냐, 주마, 예스. 하나님이 영어를 잘하십니다. 오 예스. 그리고 예스 하면서 응답하시죠. 그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구하는 대로 주시는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노라는 안 된다, 노라는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가 응답입니까? 어떻습니까? 노가 응답일까요? 예, 우리 홍장로님, 우리 그 딸 가정과 또 우리 설아도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데요. 우리 이 손주가 예쁘게 자라고 있잖아요. 응? 엄마 아빠에게 뭐 해주세요 이럴 때 다 100% 들어주지 않겠지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하고 노해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엄마 아빠가 노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노했으니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어떨까요? 응답이 안 됐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응답이었구나.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우리 딸이 어릴 때 세면장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 턱 쪽에 보니까 피가 막 묻어 있어요. 그래서 왜 아이가 얼굴에 피가 묻었는가 봤더니 아빠가 면도기 가지고 수염을 깎는 걸 보고 지도 한번 따라 했는가 봐요. 딸들이 왜 잘 따라 하잖아요. 엄마 따라서 뭐 이렇게 이 립스틱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한동안에는 우리 딸 옆에 가위나 칼이 있는가 싶어서 조심하고 늘 치워놓아요. 왜냐니까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건은 바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엉뚱한 게 쓰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로또 하나 걸리면, 로또만 당선되면 내가 막 복음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로또를 잘 사지도 않지만 로또를 샀을 때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죠. 우리 박장도 사반 모이죠. 그러면 로또 안 걸린 게 응답일까요? 안 걸린 게 응답일까요? 예, 불편하지만 안 걸린 게 응답이라. 만약에 로또가 당선돼가지고 몇백억 있다, 우리 박장로는 여기 안 앉아있고 해외 골프 치러 다닐 거예요. 온 세계를 다니고 내가 그냥 있지 못해요. 누구 불러 댕기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욥기 35장 13절에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나는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먼 미래를 보고 계시면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응답이 우리에게 응답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세월이 지나가 보면 나중에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에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정리되면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평생에 자기 건강을 두고 하나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네 건강은 됐다라고 말함으로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고백했던 사람이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나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오히려 응답받지 못한 약함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해지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웨이터, 때를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때를 기다려라. 그런 응답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 아시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요. 시간표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항상 내 때에 내가 바라는 지금 내가 바라는 이 순간에 되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돼야 될지 언제 이루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냐 yes 또 안 된다 no wait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살아 지나고 보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은혜였네, 응답이었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한국은 명절을 두 번 맞이합니다. 그죠?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래서 해를 두 번 시작하는 꼴이 되는데 참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시는 노로 응답하시는 웨이트 기다려라 응답하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올 한 해가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이 로마서는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은혜의 비밀을 말하는 게 바로 로마서의 전후반이에요. 많은 경우에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내 힘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내 노력으로 이러다가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지치고 나중에는 굉장히 갈등하고 심지어 낙심까지 가는 그 이유가 뭐지요? 은혜의 비밀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두 전략을 씁니다. 은혜 받고 구원 못 받도록 교회만 다니지 은혜 못 받도록 구원 못 받도록 그냥 묶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의 역사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 뭐 할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 힘으로 살아라고 네 노력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네가 잘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 성향에 빠져서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종교 행위에 날 깊이 있다 보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지고 그냥 지쳐있는 이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몇 주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로마서 1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살아라가 아니라 진짜 은혜 받았다면 정말 구원의 축복의 비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런 은혜로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이드가 바로 이 로마서 12장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생각할 거는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내가 사랑받았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지 그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바꿀 수가 없어. 예,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도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은혜로 사는 성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옛날에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내게 주어지고 있음을 누리는 게 그게 은혜로 사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디로 가요? 내 노력으로 또 종교의 열심으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누리는 건데 언제나 이 단어가 뭘 포함할까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삽니다. 가서 돼지 먹는 아주 이상한 열매까지 먹으면서 돼지처럼 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집안의 명예를 막 더럽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온유한테 물어보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본인은 아버지가 나를 계속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생각 안 했겠지요. 나 같은 걸 아버지가 사랑 안 할 거야. 심지어 뭐라고요?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부끄러운 아들,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아들로 나는 아버지에게 그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요. 그지? 우리 노아한테 물어봐요. 형한테 물은 동생한테 물으면 미안하니까. 그래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하고 꾸중 들었어요. 당자가 어떻게 했나요?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뭐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한다는 말은요, 사랑받을 짓을 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고 은혜 주시고, 또 내가 못난 짓 하고 내가 탕자처럼 살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들이 큰 실수든 잘못이든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그런 아들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러면서 명절 떡 먹고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집에 있는 자녀들 또 생각하지만 그 정상적인 부모 마음은요, 어디가 있을까요?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겠지요. 여러분, 못난 우리도 자식을 사랑한 이 사랑이 이토록 극진하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데요,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 목사님, 그러면 허랑방탕하고 난 아무 때나 살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뭘 해도 괜찮겠네요? 예,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뭐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생을 한다. 생고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고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이거 똑같이 살면서 서너 번 살면 모르겠는데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생고생을 하면서 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가 살잖아요.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지요? 독생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실 때 주님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건 사랑.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지극한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가스차, 전기차, 차들, 휘발유차, 경유차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주유소는 많지만은 전기 충전소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가 달리다가 이 전기 충전 양이 떨어지면 어디 가야 됩니까? 충전하는 데 가야 되지요. 충전하는 데 가서 충전이 충분히 되면 목적지를 가겠지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시키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방전되었는데 내 힘으로 쫓아다니면 차가 그냥 서요. 내가 왜 이리 힘들지? 이랍니다. 목사님, 힘드는데 무슨 예배 드립니까? 이래 힘드는데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주는 가르침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예배해야지. 방전되었기 때문에 충전시켜야지. 그래, 내가 힘든 거는 돈 때문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전을 놓쳐서 그래요. 방전이 돼서 방전. 여러분, 휴대폰이고 모든 게 방전되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방전되면 못 써요. 충전시켜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는 그 사랑에 여러분 어쩌면 감전되는 그 사랑에 여러분 놀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그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지요? 로마서 5장에서 잘 설명합니다. 5장 6절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구원하셨다.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노릇하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었도다. 전혀 사랑받을 조건이 안 돼 있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언제든지 사랑하고 있는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여러분 혹시 이 집안 이러면 자녀들 집안 이렇게 가까운 조카나 이런 관계가 만나잖아요. 그걸 만나면 삼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고모부가 나를 참 아끼는구나. 정말 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이런 거 확인하는 명절이 안 되면요. 그 명절이 뭐가 돼요? 갈등이 돼요. 더 큰 분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뭐 못하게 해요?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면 인간관계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9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느니라.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누구지요? 직분이 있지만 우리는 직분이 이전에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은 자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묘지에 묘비를 쓰면요 거기다가 뭐예요? 십자가도 쓰지만 거기에는 뭐 쓰지요? 성도 누구누구의 묘.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최고의 명칭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그런데 그거 못하고 하면요 평생에 못 배웠다고 학생 누구누구라. 묘지에 이름은 학생 써놓은 거 배울 날생자 학생 누구누구 묘예요. 그래서 학생이 죽었는가 봤더니 세상에 99에 죽었어. 99에 죽었는데 왜 학생입니까? 왜 그럴까요? 구원의 비밀을 못 배웠거든. 그래서 배우다가 다 못 배우고 죽었다고. 그래서 학생이라. 유교 신자들은 그 학생이라 붙여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몇 살이에요? 나이가 보니까 7살밖에 안 됐어. 근데 보니까요 예수 믿고 죽은 아이라. 성도라. 우리는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엄청난 신분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도 뭐라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음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첫 번째 성도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잔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부음받으면 계속 채워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넘쳐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응답 받았다 하는데 안 넘치는 성도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 식었어요. 얼었어요. 얼어버리면 넘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정상이면 넘쳐야 돼요. 넘치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자연스럽게 내 주변 성도들에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같이 구원받은 성도 자매들을, 교회들을 돌아보는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받은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게 성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두 번째 뭐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그게 12절 13절인데, 소망을 품고 기뻐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꾸준히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저 사람 틀림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틀림없이 문제 가운데 있고, 틀림없이 저쯤 되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드리더라도 굉장히 타성으로 드리고, 굉장히 표정도 우울하고 그래 지내야 되는데, 틀림이 저 사람 어렵고 분명히 저 사람 문제가 많고 힘들 텐데 의연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밝은 모습으로 있는 자체가요, 다른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말한 게 없어요. 아무 말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돌아봅니다. 서로를 바라봅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성도들에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교회는 생명체예요. 여러분, 내 입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즐거우면, 입이 즐거우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들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어요. 손이 얼어지겠지요. 배는 어떻게 할까요? 배도 막 시원하겠지요. 온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돌아보기 전에 내가 환난 중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나의 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곤란이 있지만 의연한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성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더 큰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더 큰 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그런 분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운 사정을 가진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아,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 내가 곤란을 당해보니, 아, 저 성도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놀라운 일은 주기도문 할 때요, 굉장히 시대에 안 맞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주기도문 중에 우리 이 시대에 참 안 맞아 보이는 제목이, 기도 제목이 하나 들어있어요.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릴 때는 일용 양식으로 기도할 때요,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쌀을 풀면요, 딸그락딸그락 바닥 끓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내일 먹을 게 있는가 어릴 때도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저는 자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일용할 양식이 어때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많이 먹어갖고 탈이라. 어떻게 소화시키지? 어떻게 다이어트 하지? 아이고 허리야. 그게 고민인 시대라. 일용할 양식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시대에 안 맞게 주님이 넣었었는데 시대 착오일까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우리 주변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있다면 내 물이 찬 게 얼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굳었어요. 하나님에서 흘러가면 내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누구를 돌아보고 전화라도 한 통에 하고 내가 찾아봐야 되겠구나. 힘이 돼야 되겠구나. 명절이다. 명절이 될수록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명절이 될수록 오히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성도를 돌아보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아, 목사님, 난 천성적으로 인정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옛 사람, 그것은 죽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순간에 유익할 때는 새 사람을 찾다가
뭘 따질 때는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사단은 끊임없이 카드를 가지고요, 우리를 쏘게 먹어요. 얼마나 절묘하게 쏘긴지 몰라요. 그래, 나는 인정으로 살고, 나는 천성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 인사하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어. 나는 원래 무정해. 옛사람, 십자가에 죽어 있는 시체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누구는 표정이, 나는 원래 표정이 그래요. 원래 표정이 늘 그래요. 그게 맞을까요? 옛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내 주변 가까이에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주 그러죠. 우리 뭐 결혼했지만은 그 전에 그러죠. 우리 미진 집사가 늘 검소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밝고 이러니까 누가 그래요? 미진이 너 예인 생겼지? 예인 생겼지? 우리 유진 집사 얼굴 보세요. 얼마나 흔한지. 사랑하는 짝지를 만났거든. 그치?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으면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없는 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음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성도에게 흘러나가는 게 해라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정 가진 성도를 돌아보는 12절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오는 손님들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손님이구나. 누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보고 대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면 주변을 돌아보며 돕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이거는 선행해라, 인정을 베풀어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므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면 손도 가요. 마음이 열리면 우리 모든 호주머니도 열리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부한 자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고.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열렸느냐, 마음이 닫혔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누린다. 두 번째 뭐지요? 그 사랑이 성도로 교회 안에 흘러나간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데 성도 간에 그래, 우리 구원받았다 돌아보고 잘 그러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박만도 이사님 가끔 하시는 말씀 그래요. 옛날에 신앙에 대해 부정적일 때 그 밑에 동생인가 예수 믿는 가정이 있다대요. 한데 보면 저끼리 맨날 이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저 집에 가서 차 마시고 맨날 예수 믿는 끼리끼리, 맨날 저끼리 예수쟁이들 막 돌아다니면서 온 식당 가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끼리. 여러분, 이 문화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성도 간에, 그다음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불신자에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뭐죠? 구원받은 성도의 참모습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핍박받는 자들에게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참 더 이상 나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누가 핍박하거나 욕하고 할 때 내가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굉장히 불쾌하거나 기회가 되면 한번 쏟아부어야지 이런 마음이 많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 신분을 생각해 보라는.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어떤 신분이지요? 어떤 존재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 나는 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인데 내가 저주를 퍼부어? 이건 나 아니야. 이건 옛사람이야. 이건 나하고 안 맞는 이야기야. 이거는 잘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참고 막 일단 말 안 하고 막 견디고 그러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사람이 신분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요 자기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주할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잖아. 주여,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얼마나 나쁜 놈인데, 얼마나 저게 남을 덩쳐먹고 사는데 축복하라고요? 예,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인간에게 가면요,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아멘. 그지? 근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축복한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한테로 하잖아요. 이중으로 득이라. 그죠?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저놈 또 저주를 또 퍼부어요. 그러면 막 개인, 가정, 집안까지 다 망가져요. 그죠? 나는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신분이다.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고 비천한 사람과 뭐 하고요? 벗이 되고, 비천한 사람과 벗이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래요? 성경에 잘난 체 하지 말고. 여러분, 잘난 체를 주로 누구한테 할까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할까요?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할까요? 네? 우리 소라한테 물어보자. 얼마나니까. 잘난 체를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할까요?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할까요? 대체로. 두 번째겠죠, 그죠? 대체로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뭐 비슷한 사람한테 내가 막 이렇다고 말하고 싶겠지요. 요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심할 일이라. 진짜 여러분, 잘난 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난 체는 잘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잘 안 났는데 잘난 것처럼 말하는 겁니까? 오늘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잘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잘난 게 아닌데 잘난 척 하는 말입니까? 잘난 척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잘난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아요. 내가 잘났다면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아닌데 잘난 척을 막 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나를 뭐로 보겠어요? 에? 아이들만 졸로 보겠죠. 아이고 인간아. 그런데 또 예수 믿다네. 교회 중직자라네. 그 다음부터는요, 대인관계 다 무너져 버려요. 불신자가 나를 무시한다고요? 불신자가 예수 믿는다고 무시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난 체하고 척하고 막 뭐 다른 척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것들이 꾸역꾸역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흘러나가니까 불신자 볼 때, 아, 저 사람 복음이 덜 돼서 그렇구나, 아직 치유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저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저래 해? 불신자들은 치유고 뭐고 생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 그리 생각하니까 그리 하자,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성도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우리는 교회 모여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요 176시간 중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거의 99%를 어떻게 보내요? 다 바깥에서 보내요. 그 불신 세상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온통 보복을 당하고 할 말 다 하고 필요 이상까지 말해가지고 고발도 당하고 필요 이상으로 막 모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할 때, 원통할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가만히 지내다 보면 기가 찬 이야기를 들을 때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 그래, 내가 들을 말이라면 내가 들어야 될 일이고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누구였죠? 스데반이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 아이다. 그러면서 돌에 맞고 순교하잖아요. 그 장면을 여러 사람이 봤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지요? 바울이었지요. 여러분, 바울의 그 가슴에는 스데반의 기도가요, 크게 못 박히듯이, 저게 무슨 원리인가? 율법에 찌들려 있는 자기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어떻게 자기 양자 삼습니까? 우리 본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께 맡겼더니 사울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수지 맞을까요? 하나님 하시는 게 수지 맞을까요? 예,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오히려 낫지요.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이 말은 굴복한다는 말은 타협하지 말고, 아이고 세상이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근무하거나 이런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뭐와 같으냐?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 같더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은유법인데요. 머리에 숯불을 올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가 나한테 욕하는데요, 나는 지한테 욕하지 않아요. 지가 나를 해치게 하는데요, 해치는 데에서 보복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머리에 숯불을 올린 것처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내가 비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상대는 반응 안 해. 예, 그렇습니까? 제가 부족함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바보 같아. 그런데 그 사람 알아요. 머리에 숯불을 갖다 두는 것 같아요. 머리가 뜨끈뜨끈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이 표현이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세상 속에, 내 관계 속에 흘러나가는 것이구나. 요한일 4장 9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세상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이 원리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여러분 종교생활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합니까? 요즘 그래 뭐 요구도 물도 가만히 있고 비난할 때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당해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살이 못해요. 목사님 세상 너무 몰라요. 그래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은혜 속에 산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가 깨달아졌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종교생활이 아닌 복음 속에, 은혜 속에 사는 성도인가? 그래서 확인해야 될 성경 구절이 결론인데요. 우리 시편 16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의 말은 세상이라 말이지요.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불신자들이 봅니다. 세상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든 즐거움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를, 수린자는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런 부당하고 억울하고 기가 찬 일을 만납니다. 세상 속에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분명하지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흘러가는 이 성도의 참모습을 누려가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참모습이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도 흘러나고 드러나는
축복의 은혜 있는 이 한 주간 생애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준비한